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는 오직 순종하는 기독교인 거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 순할 순, 따를 종자. 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요. 영어로 obedience. 이것은 법률적 명령의 준수,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률, 바로 그것은 언약과 율법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법률인 언약과 율법을 그대로 쫓아서 지키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힘드시죠? 말씀 자체가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척 제가 좋아하고 수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103편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는 여러분의 가문은요, 자손 대대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우심이 면면한다는 얘기입니다. 면면, 끝이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 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며칠 전 로마 교황청에 새 교황이 세워졌습니다. 콘클라베. 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컴클레버라고 해서 이 라틴어에 열쇠를 가졌다, 열쇠를 가지고라는 의미의 바로 이태리 말로 콘클라베인데, 이 콘클라베는 바로 딴 게 아니라 교황 선출을 직역해서 하는 콘클라베더라고요. 세워진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이셨는데 무명이셨다 그래요. 무명. 그분의 본명은 아니죠. 그분의 또 이 캐톨릭에서 받는 세례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오 베르골리오라는 바로 그 신부신 추기경이셨는데, 로마 교황청의 266대 교황이 됐고, 교황이 되면서 이 교황 명칭을 또 따로 가져야 되는데, 이분이 바로 1200년 초에 아시시, 거기 가봤어요, 제가. 이탈리 아시시의 소위 프란체스코 회의, 소위 프란체스코 신부님으로 중심이 된 공동체의 창설자죠. 그분의 이름을 따서 프란체스코 1세 교황, 이렇게 이제 지칭을 받게 되십니다. 네, 그런데요, 바로 1200년 전에 프란체스코 신부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분은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청빈의 상징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 교계, 종교계에서 추앙하는, 지금도 그분을 가장 으뜸으로 존경하는 성자, 성 프란체스코 였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네, 이번 교황이 바로 그 이름을 빌려서 프란체스코 1세로서 이제 이 교황청을
섭리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기대는 이 교황청이 비리가 참 많다네요. 지금도. 뭐 동성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교황청에 이렇게 아주 그 향기롭지 못한 추문들이 돌았는데 그것을 개혁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무명인 이 추기경님을 모셨다고 하는 그런 소위 뒷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언젠가 기흥단지 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바로 1200년 전, 1200년 전이 아니죠. 1200년 초에 바로 성 프란체스코 신부님을 그때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프란체스코에게 두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어찌 오셨소?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본 프란체스코 신부님이 밖에 나가면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를 한 포기씩 꺼내오라고. 배추를 한 포기씩 꺼내오라고. 두 사람이 오늘 제자를 삼아가지고 우선 주방일부터 시키려나 보다. 그래서 두 사람이 뛰어가서 배추를 한 포기씩 가져왔죠. 그런데 성 프란체스코 신부님이 또 이렇게 보시더니 이번엔 그 배추를 가지고 가서 밑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배추를 심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배추를 가지고 그대로 나가서 행하는데 한 친구는 킥킥 웃으면서 생각하기를 이분이 오랫동안 소위 이 격리된 곳에서 돌을 닦다 보니 정신이 조금 갔구나 이런 생각을 요새 말로 맛이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킥킥킥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순종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순종을 프란체스코 신부님은 그것을 관찰하시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에게 엉뚱한 제안을 하셨다는 것. 말씀 들으신 거 기억이 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성도요, 제자요, 사도에까지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랐는가? 이거 오늘 한번 깊이 좀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에 보이고 살았는가? 아니면은 오늘도 교회에 무거운 짐을 안고 나와 가지고서는 이 짐 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취가 있고 내 마음에 욕망이 있기에 이것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우리가 주여 제발 좀 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는 겉모양만 하나님의 성도요, 제자요, 사도의 모습은 아닌가. 이거 오늘 이 아침 한번 우리가 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네요. 저는 그렇게 귀에 익은 찬양은 아닙니다만은 죽음 없이 생명 없고 보혈 없이 죄사함이 없고 오직 십자가의 영광뿐인 것. 오직 십자가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 십자가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분의 능력,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바람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가? 이거 한번 헤아려 보시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행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 다시 언급해 올립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날이 밝으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함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의 뜻대로 순종함만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무엇 때문에 기도원을 다니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무릎 꿇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순종함을 훈련하셨고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시며 무슨 훈련을 받으시기 위하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그분은 바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배우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했다. 예,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인데요.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 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주변 국가가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잡혀갔죠. 그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찾아왔을 때 멜기세덱은 살렘 왕, 소리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셔가선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시고 축사를 하신 그분이시기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멜기세덱을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 그 후계 신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히브리 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멜기세덱의 반열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순종함을 배우고 순종함에 열심히 훈련하셔가지고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의 1조의 역사를 거기서 세웠지 않습니까?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에게. 그는 분명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틀림없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약의 예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부디부디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이기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렇게 고난 중에도 순종을 배워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몇 주 전에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누가복음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권위에 찬 행하심이 있었어요. 뭡니까? 혼탁했던 성전 청소를 예수님이 아주 흥분하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게 뭐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는 뭡니까? 법이 없는 자들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법 없는 강도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제일 손해를 본 것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제사장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고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권위도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찝기 시작합니다. 아기에 찬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에 20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물을게. 나도 너희들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4절에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꼼짝을 못하게 했느냐. 자, 이 아침 성경을 좀 읽어보시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좀 읽어보십시오. 시작. 몰라서 얘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말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감히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로 세례를 주었다 하면은 큰일 날 일이죠. 자기들이 예수님도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찝자고 다니는 존재들이거든요. 또 세례 요한 그냥 사람으로서 한 짓이다 하면은 지금 뭇 백성이 그 시대의 가장 종교계의 지도자로서 세례 요한을 추앙했기에 백성들의 화살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하신 그분이라는 것, 이걸 확신하시고 엉거주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는 우리 열린문 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엉거주춤 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믿어도 좋을 것 같고 안 믿어도 그만일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루속히 청산하시고 오직 하나님에게 하나 되시는, 일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그들의 허점을 드러내놓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악한
악한 자들을 이 악한 농부에 비유하셔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깨닫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끝까지 깨닫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말씀에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이십니다. 어느 포도원을 경영하던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포도원 주인이 출장을 떠나셨어. 먼 곳으로 떠나셨어요. 네. 그리고 그 포도원은 포도원 농부로 먹고 사는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소작인들 있었죠, 여러분. 소작을 주었다는 거죠. 때가 됐어요. 뭔가 거주를 할 것을 좀 받고 싶으셨어요. 네. 주인이 먼 곳으로 갔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농장을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돼서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종을 때려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약하십니까? 이 열매는 여러분들 보고 돈 내놓으라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연약한 분들이 많으세요. 신앙의 초보자들이 많아서 이상하게 목사의 얘기를 자꾸 이상하게 은유적으로 비유도 해보고 막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돈 필요 없으세요. 돈은 우리 인간의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으세요. 그분은 돈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단 너희들이 이웃이 어려울 때 베풀고 나누라는 말씀만 하신 분이시지, 나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늦깎이 목사고 형편없는 목사인 거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마는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함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야 이것 좀 가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오늘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열린문교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필요할 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아, 이거 교회가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바가, 아, 여기서 차단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엉거주춤 하시지 마시고, 엉거주춤 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행함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포도를 거두시고, 그것을 이제 거둘 때가 됐는데 너희들 좀 다오, 네 모습을 좀 내게 보여다오, 내게 달라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등장인물들의 각기 상징하는 바는 이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예,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포도원 주인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포도원이요, 이 포도원의 주인. 예, 뭐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옛날 하나님의 선민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바로 포도원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예, 바로 포도원 주인의 종으로 찾아간 그 종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의 하나님을 전하는 메신저들이고, 그 다음에 약한 농부는 뭡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네.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의 아들도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의 주님의 표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을 수없이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내, 사랑, 자비, 기대, 이걸 우리가 좀 터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수없이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셨다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참 저 드라마를 쓰셨으면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이 극본 같은 거 쓰셨으면 기가 막히게 쓰셨을 것 같아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 전개를, 기승전결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나름대로 깨달아 봤습니다. 네, 이 땅의 악한 악행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에 너희들 열매 없으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알아라, 응분의 조치에까지 이르르신 바로 우리 주님의 비유이라는 것,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은 또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니, 때리고 능욕까지 했답니다, 여러분. 때리고 능욕까지 했대요. 이 능욕이라는 말은요, 이게 딴 얘기야, 멸시천대도 능욕이고 강간, 성폭력까지 한 것이 이게 능욕이. 그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여러분 좀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주님에게 구타를 하고 그분을 등욕까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거 오늘 이 아침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고 반드시 준비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고야, 우리가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구별하셔가지고서는 다 받으신다는 이 말씀을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급하셔가지고선 아우성하지 마시고요. 그때가 됐을 때, 내 열매는 이러이러했었지. 요즘 교인들이 다 아시는 우리 김봉혜 권사님이 세상 표현으로 오늘 내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현으로는 환송식을 가질까 말까 하십니다. 그런데 그제 갔었고 어제 또 문자가 왔는데 더 또렷해지셨대, 정신이. 그리고 열도 없으시다. 열이 있으시면 안 되거든요. 폐혈증이. 그런데요, 그분의 입에서 계속 나오시는 말씀은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제 아침에 결정적인 말씀하세요. 천국으로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그런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싹 천국으로 쏙 빠져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표현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3분 계시네? 그럼 나머지 분은 뭐예요?
여기서 1000만 년 사시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걷는 공동체가 이 기독교고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천국에 푹 빠지시기를 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천국에 푹 빠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앞에 늘 서 계시면 됩니다. 이 앞에 늘 나를 비추어 보세요. 저 십자가가 의미가 뭐냐? 사랑이다, 구원이다, 내 죄를 사하신 피의 흐름이다. 저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노래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가능해도 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푹 빠질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돼요. 목살에서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만 이 속에 저 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 십자가. 예. 하나 또 있는데 속에 차는 십자가가 있는데 되게 놀고 있죠, 제가. 예, 하나 있는데 그건 차가지고선 겨울에 좀 빼놨어요, 제가. 예, 너무 차요. 예.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맨날 헤아리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 어떻게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53장 6절로 7절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각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세요. 십자가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모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빛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빛 앞에 서 있고 빛 앞에 행해야 된다고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린 늘 빛 앞에 살아야 되고 빛 앞에서 걸어야 되고 빛 앞에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보혜사 성령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얻고자 하시기 위해 보내고 또 보냈고 보내고 또 보냈고 보내고 또 보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예, 삼위 중 하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본문의 포도원 주인, 예, 본문의 포도원 주인, 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끝까지 견디시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자, 성경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말을 안 듣고 열매를 하나님께, 주인에게 드리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다 함께 본문 15절부터 네, 좀 깁니다마는 15절부터 19절까지를 낭낭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또 두려워함이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악한 분이십니까? 좀 곤란한 질문을 드리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시편 51편 5절에 있는데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의인을 찾는다 그랬어요. 의인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본디 죄성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코 인간이 의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강충렬 피택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참으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좀 잘 살아보려고, 주님 안에 잘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에서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들입니다. 예, 안 돼요. 그런데 돼요. 그런데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를 의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심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진리, 그 복음, 복음 중에 복음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라. 무슨 믿음? 십자가 믿음,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 주님의 피가 능력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로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본디 죄성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중생한 생명, 새롭게 태어난 생명. 예, 오늘 찬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시며 내 삶을 통해서 포도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좀 맺으셔가지고 그분 앞에 갈 때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아니다, 내가 다 이미 받았다. 이 아름다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제가 주문하나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또 이것도 좀 연구해 봐야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러면은 돼요,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우린 성령의 사람이기에 성령을 소멸하면 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말씀을 떠난 건 모두 악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센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건 모두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네. 이 악한 농부들은 끝까지 두려워만 했고 회개도 없었고 버릴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겠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너 끝까지 이럴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교회 성도님들의 수가 우리 교회는 그냥 그만합니다. 다 가족같이 알아볼 수 있는 교회 성도의 머릿수입니다만은요. 저 큰 교회 가보셨나요? 네, 큰 교회를 가시면은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추기고 가족 같은 가슴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살기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간에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교회를 크게 확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보내시는 교회, 딴 데를 보내셔서 그저 그만한 숫자로만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셔가지고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황정수 장로님하고 제가 점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미화 권사님하고 성도가 한 30-몇 개 안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환영하십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실 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영 마음에 안 드시는 표정들을 하세요. 그러시지 마세요, 여러분. 가실 분은 가십니다. 외부에 나가서 사역하실 분은 얼마든지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정신에 입각해서.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매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예배 나오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가려 들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거부해가지고 깨지는, 완전히 소멸되는 인간들이 있고, 또 주님을 잘 따르다가 괜히 외면하는 사람들, 빠져나가는 사람, 그게 이게 주님의 돌 위에 넘어지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분명히 세움을 받았는데 쾅 하고선 넘어져가지고선 하고선 돌아서는 분들, 이거 다 깨진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야. 십자가를 향하신 일편단심 민들레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돌 맞아 깨지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 돌 맞아 깨졌다는 얘기 참 표현을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한테 맞아서 이미 깨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예수님에게 깨지시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로 향하시는 여러분들, 당당하게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문에 넘어지는 자도 아니요, 아버지를 외면하여 아버지 깨지고 부서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늘 건강하게 승리하는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